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첫 번째,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는 회당장의 시가. 돈 치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제시하므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여인은 복합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8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복합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자 회당장이 당장 항의를 했습니다. 14절 말씀,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물론 당시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안식일 규례를 따르면 회당장이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자기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당장 자신의 딸이나 동생이 그렇게 아프다가 예수님의 안수 기도로 병이 나았다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고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픈 딸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서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것을 보고 힐난하면 회당장이 나서서 대신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은 여인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심지어 분내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회당장의 눈에 여인은 안 보였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눈에는 오직 싫어하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평소 마땅치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보다 그만 발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 치유하는 그 일은 보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 봤던 것입니다. 사람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입니다. 좋은 예가 가데스 바네의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을 경험했습니다. 12명이 다른 곳을 본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와수아의 갈렙 이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른다면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마땅치 않아도 불쌍한 여인이 치유받는 것 보았다면 그렇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회당장은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 희망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는 주님의 시각.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는 마땅치 않은 시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것을 꼬투리 잡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눈치껏 사역을 하시지 왜 굳이 안식일에 치유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여인에게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년간 등이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앓는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 의하면 부정함이 잔뜩 묻어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굳이 손을 대어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말만 해도 되실 텐데 굳이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하지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정한 것에 닿았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다들 여인을 사탄에게 매인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것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터집을 잡을 행위임을 아셨지만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자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신음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아들, 딸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의지해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는 회당장의 시가 회당장은 여인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회당장 눈에는 오직 신하는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작은 2번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는 주님의 시각.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회당장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을 봅니다.
불쌍한 이 여인을 회당장은 그 여인을 보지 않고 마땅치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무리들이 자기를 그렇게 트집 잡을 것을 알매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이 들려 심하는 것을 보자 주님은 고쳐 주기를 마음 먹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